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8장의 말씀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 보시죠. 복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우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1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때로는 저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살아나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너희의 눈을 밝게 뜨고 모셔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고, 만약 너희가 나를 주로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면 너희의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흐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나 걱정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너희가 나를 모시고 살 것이냐, 아직도 내 몸 밖에서 율법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렇게 오늘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온 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끌려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살려줘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이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 여인이 그 간음하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무방하니라, 그리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찾으신 분은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합독하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레위기 20장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그때 당시 유대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요, 이 여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살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큰 딜레마였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유대율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유대율법에 걸리는 것이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없고,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집행관에 의해서 이 사형을 시키는 것이 로마법이었기 때문에, 만약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유대법에 걸리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딜레마였습니다. 굉장히 큰 딜레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돌아가실 때 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하고 빌라도의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예수를 죽이는 것은 당시 로마법에 걸려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손대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법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죽이라고 해도 법에 걸리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법에 걸리는 굉장히 큰 딜레마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은 큰 딜레마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잠잠히 계시다가 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슨 글자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글자를 보니까 제일 앞에 분노해서 이 돌을 쥐고 그 여인을 금세라도 때릴 그런 표정을 한 사람이 자기 그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을 보니까 자기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만약 이 군중이 이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면 저 돌을 가지고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앞에 있던 자가 돌로 살그머니 놓고 뒤로 슬금슬금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자기 앞장섰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쓰니까 그 사람도 더 나가고,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이 함성을 지르고 금세라도 죽일 것 같은 그 분노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분노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둘러본 그 여인이 아무도 없음을 보고, 없나이다, 모두가 다 없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사라졌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나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거니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까, 너희들이 본 것, 들은 것으로 판단하거니와, 너희는 지금 본 것, 들은 것으로 판단하거니와, 나는 그 누구도 내가 본 것일지라도, 내가 들은 것일지라도 그걸로 인해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판단하여도, 지금 내가 판단하여도 그 판단이 참된 것이다. 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냈으니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판단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육체에 있을 동안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으라.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볼지라도, 내가 불의한 것을 볼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볼지라도 내 스스로 육체에 있을 때는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라. 그 하나님께 맡겨놓으라. 이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옳거니와,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이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이 판단을 하는 것은 내가 옳거니와, 내가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이 다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판단이 옳거니와, 그러나 나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냐, 주께만 그 판단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나도 너를 판단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그의 여인의 그 상처, 그 아픔, 고통을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속으로 그러시죠. 내가 네 허물을 덮었느니라. 내가 저 사람들이 허물을 들추고 저 여인을 죽여라, 저 여인을 죽여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의 허물을 다 드러냈고 만인에게 드러냈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 허물을 덮었느냐, 네 수치를 다 덮어주었고 그 허물을 덮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느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덮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수치스럽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작은 일만 있어도 침소봉대하면서 소문을 내고 말거리를 만들고 수군수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덮게 여념이 없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왜 지었니? 왜 뱀에게 유혹되어서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 원인을 물어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가 보일까 봐 여러분 양을 잡아 그 가죽옷을 그의 옷을 입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허물을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저 함이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도 수군거리고 그 허물을 이야기할 때 셈과 야벳이 여러분 겉옷을 들고 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면서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나갈 때 아브라함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50인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45인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40인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30인, 20인, 10명이 있으면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저 아브라함이 보아도 멸망할 도시였습니다. 멸망해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허물을 덮게 여념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아브라함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만이 우리가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만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눈이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IQ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3살짜리도 마찬가지고 5살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사람들도 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 연합된 사람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 받아들이지 못한 자,
빛 가운데 사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이것을 계속 대비하면서 요한복음은 지금 8장까지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들어온 자가 누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누군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건을 겪을 것입니다. 벌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어린아이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혜진 자매가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큰 상처를 받고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누구나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마음은 평생 치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영원히 치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몰랐다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히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이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 그것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을 그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에 지고 짊어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그 어린 자매가 알았겠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네가 그걸 짊어지고 있지 마라. 다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 있고 갈등일 수 있고 번민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에 고통을 심히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려지고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날이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축복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런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8장 29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과 원수 노는 일을 하면서도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주님과 싸우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해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냈으니가 나와 함께 하시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8장 32절, 우리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우리가 자유해졌더라. 모든 것이 다 자유해졌더라. 우리의 삶이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자유, 생각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 돈의 포로,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분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유명한 방송인이기도 하는데 그 방송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룹 굉장히 많은 그룹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돈이 막 벌어갈수록 자기가 미쳐지더라는 거야. 자기가 미쳐가더라는 거야. 내가 돈의 노예지? 내가 이거 사람 노릇 못하고 사는 거지? 사람처럼 못 사는 거지? 아니, 자기가 돈을 너무 버니까 자기가 점점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미쳐가더라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걸 다 해체시켜서 다 나눠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 나눠주고 홀가분하게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지론이,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칭찬만 하고 여러분이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구식입니다. 구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시대의 사람이 신시대의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시대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자기처럼 살으라고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하니 이 아이가 말을 듣겠어요? 그대로 되어지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 내가 그분의 한 시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공감했습니다. 저분은 일찍 깨달았구나. 저분은 일찍 무엇인가를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것, 사로잡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돈에도 사로잡히는 것, 우리가 물질에 명예에 사로잡힌다는 것, 여러분,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자유를 얻었어요. 평안합니다. 마음이 참 기쁘고 평안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너 걱정 좀 해라, 이놈아. 걱정 좀 해. 너 걱정 좀 하고 살아라. 아니, 다 그는 맡겼다는데. 우리 아이한테 제가 너 어떻게 이번에 학점 좀 잘 나왔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항상 저는 기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산다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속에서는 불이 올라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유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어느 것에나 여러분 묶여서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로가 되어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자녀된 축복, 제자된 축복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축복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의 삶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8장 5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 54절 우리 요한복음 8장 54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출세의 도구로 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권세의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부귀영화나 이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라.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 인내하고 서기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권위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삶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다고 그 지위를 가지고 이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책망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원래 그 뜻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지금까지 저런 것을 못 봤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 저렇게 말하시고 그 말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께로 따라다니니까 혹시 그놈들이 예수님만 다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헌금이 적어질까 봐, 숫자가 적어질까 봐, 아니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리거를, 원래 너희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도적질했던 것을 내가 가져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마치 내 것을 가져간 양, 자기들의 것을 가져간 양, 그들이 분노하며 죽이려고 했다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사슬에 대해서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슬이 2000년 전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현실에도 언제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작은 일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명예권세도 그렇고,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그것을 화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결론적인 말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사랑하느냐는 말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각 장마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빛 가운데 걸어가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밖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서 살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동행하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선한 말을 행하거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2019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좀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삶 속에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